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유언 속에 요셉의 복이 새 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또 두 번째 우리 구정 연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말씀 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금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축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축복된 삶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좀 더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정말 이와 같은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정말 요셉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가? 요셉의 자의식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 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4절 이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는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름을 바로가 사브납 바네아라고 새로 지어줬어요. 애굽식 이름인데 뭐냐? 생명의 구주, 비밀을 간직한 자. 요셉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이름이죠. 요셉 너 때문에 애굽이 흉년으로 망할 것 같았는데 너의 꿈의 해몽으로 인하여서 우리 애굽이 남을 얻었어. 생명을 얻었어. 요셉 너는 참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요셉에게 바로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 옆에서 총리로 제사장의 사이로서 영원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엄청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함 속에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어둠 속에서도 그가 잃지 않았던 것 딱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 중위의 그의 신앙, 그것만큼은 요셉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평소에 요셉이라면 바로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 애굽의 제사장의 사이가 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왜 요셉은 애굽의 여자인 이 아스낫, 더군다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스낫이 되게 예쁜가? 그래서 거부를 안 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이 현실 타협의 신앙으로 그럼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가? 이건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셉이 아마도 다른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위한 땅을 마련하여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일개 하급 관리로서는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제사장의 사이라면 또한 어떠합니까? 애굽은 제사장을 통하여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 집안의 사이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요셉의 위치가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명실상부하게 애굽 바로 왕의 바로 다음 2인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애굽 제사장의 이 보디베라의 사이가 되는 것을 그가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는 헌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의 삶의 태도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애굽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요셉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들, 형제라고 하지만 그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더 커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 화는 나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한다?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달라든다? 그로 인한 상처, 그로 인한 실망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처음 보고 요셉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머뭇거림은 어쩌면 형제들을 향한 용서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뒤섞여져서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 요셉이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친동생 이 베냐민을 요셉이 잡으려고 하는데 요셉이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그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잡을 바에는 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나를 차라리 인질로 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유다의 헌신과 눈물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헌신과 사랑이 요셉의 마음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감동받을 상황에서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용서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가나안에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그의 권세를 이용해서 형제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은 용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 엄청난 미움이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실망이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요셉의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아마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 애굽에서 제사장의 사이가 되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그의 삶의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구나. 아마도 요셉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작정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성공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삶이 원치 않는 길 가운데에 그런 모습 가운데 던져내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삶을
아버지 앞에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요셉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요셉에게 있어서 용서는 오늘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그 용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마도 요셉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의 복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복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복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지극하는 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발이 도리어 견고하게 지탱될 것이다. 그의 양손의 힘이 더욱 미난할 것인데 그의 힘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로부터 온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자신의 삶에 힘이 있을 것인데 그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복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축복을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장차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게 되는 그 힘은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 아버지의 축복처럼 요셉은 그 이후로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이 여러분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세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삶이 좋든 싫든 나쁘든 말든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장면이 두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도 명령하시고 부활하신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명령하세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던 그물줄 멈추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는요 자신에게 자의식도 있었고요 생각 태도 의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그 일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 후 베드로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가 받아들일 때 틀린 것이죠. 아니, 예수님 한 번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 다 걸어서 3년 쫓아다녔는데 그 3년의 결과가 지금 내 모양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 하십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나에게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고기 잡는 일이라면 내가 최선인데, 아니 뭐 이런 조언까지 하시나? 조언을 하시더라도 상식선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선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자으시기는 아마 이런 마음 숨어 있을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고기 잡을 때 호숫가에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100% 순종합니다. 99%가 아니라 100% 순종해요. 이것이 삶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서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의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시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라는, 이내 몸과 육신 가진 것 전부 다 주님께 맡기오니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복 가운데에 회복되는 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된 복이 어떤 것이냐? 내 삶을 정말 주님께 100% 맡기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결과가 보이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결과가 계산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복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분명 그 결과가 나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지점에서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요셉의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생명을 만들어가는 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오넬라 수녀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탈리아 태생으로 38년간 의료봉사를 하다가 2006년에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지방의 SOS 병원에서 현지인들을 치료하다가, 그리고 오늘 그 병원에서 나오다가 무장괴한이 쓴 총에 죽임을 당한 수녀입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죽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모국어로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나에게 총을 쏜 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청년들의 테러로 인하여서 소말리아에 지원되는 국제적인 구호 원조가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청년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38년간 소말리아에서 헌신한 그녀에게 말 그대로 소말리아는 자신의 목숨이요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결국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요셉에게 오늘 야곱이 어떤 복을 주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데 어떤 복의 근원?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첫 생명을 만드시는 복이요, 깊은 샘의 복은 물을 통한 생명 연장의 복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생명 시작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기쁨과 활기가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서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 연휴를 보내게 될 거예요. 구정이 되면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부모님 집으로 많은 자녀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은 모일 때 어떠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웃음꽃이 피어납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서로 언짢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가슴 속에 상처는 주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가정사에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정사에 절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평생 안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 가정만의 그 돌뿌리들,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사연들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가슴에 상처를 안기며 싸우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여러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일을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들어 가는 복을 만들어갈 마음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말리아를 위하여 일평생을 헌신하신 그 네올라 수녀의 삶과 죽음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생명의 복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생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삶을 생명을 살리는 아주 작은 일에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 소녀님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복은 작은 실천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민주대 지도자였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사산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답서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서랴 중거 불소란행 금일 아행저 수작후 인정.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길을 걸어갈 때에 불소란행,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런 눈길에서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데 그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걸어갔던 이 발걸음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나간 이 발걸음이 눈길에서 여러분 발걸음은 길이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 숨어있는 작은 실천들이 우리 모두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말과 행동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의 작은 실천 하나 제안 드릴게요. 성경에는 생명탑을 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엄청난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내려갔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터전도 사라졌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살아갈 곳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배가 지면에 닿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죠. 예배 구모고 여러분 필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인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형에게 쫓기어 정든 집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밥 먹여줍니까? 그러나 그는 베델의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각자 성향과 종교가 처지가 다른 형제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설득하여 설날 아침 명절의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어떠합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형제들이 비록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기 때문에 형제들 가만히 다른 방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홀드워십을 통해서 혼자 드리는 예배를 훈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가정을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몸부림이 눈길이에 흐드러지지 아니하는 발걸음이 되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지키게 될 이정표가 되게 할지 누가 압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 온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그 작은 실천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제안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새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이 오늘 2025년 구정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올 한 해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아로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비롯되어지는 복을 사모하고 그의 능력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솟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과 순종으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인생의 가치들을 주님 앞에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 현장의 복으로 나가여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게 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번 정년을 보낸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져 무릎을 꿇는 겸손한 내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며 아버지 귀한 생명을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 놓되 선포하는 은혜 귀한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대하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 아버지 삶의 자리,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 삶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주의 사랑과 헌신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에 아름다운 주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이할 수 없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승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